26절에 2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그 날에 이룰 것을 말하셨죠. 그날을 가리켜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장차 올 그 미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일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 땅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징조가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씀하시는 않으셨습니다. 주후 70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그 예루살렘의 파멸을 가르치신 것이죠. 군대에 성을 포위 쌓일 때 보통 사람들은 그 보함을 받기 위해 성 안으로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오늘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산으로 도망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아가 도망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촌에 있는 사람들은 성으로 결코 들어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2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우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환난과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가지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비관수가 있고 우울합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재앙이기 때문에 넘어설 수 없는 불행이 바로 그들에게 임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은 다릅니다. 우리들에게는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기뻐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속량이라는 표현은 쉽게 말해 구원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대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지키는 성도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예언을 자세히 보시면 인생의 각기 다른 그 상황 가운데서 발생하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을 많이 나타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를 보면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공경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고 시편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말씀은 인생의 모든 공경 가운데 인간을 구원한 참된 힘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세상에게 있지 않다.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온갖 공경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눈을 들 수 있게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지하심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놀라운 기이한 현장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번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까?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스포츠 경기를 보면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고개를 들고 가슴을 제낀 채 두 손을 들고 당대하게 들어옵니다. 어떤 경우라도 승리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분명 그렇게 고개를 들고 당당해지는 법이죠. 하지만 공경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고개를 떨구는 법입니다. 주님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믿음을 소유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재앙과 종말에 대한 징조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신자인 우리들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두렵습니다. 무섭죠. 당연히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와 같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이 모든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움츠러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징조들은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의 재림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나의 얼굴을 여전히 담대하게 하늘을 향해 들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슬픔과 두려움과 탄식에 젖은 채 그저 고개를 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믿고 의지한다면 담대하게 고개를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4번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천지가 요동하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머리를 들어 주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는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시편 14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 성도, 그런 믿음을 소유한 크리스찬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두십시오. 의지를 두십시오. 세상에 나의 마음을 둘 곳 없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둘 곳은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들에게는 나의 영원한 소망이 결코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가까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 있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얄팍한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영혼의 닻을 세상에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 어디에도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디딜 수 있는, 그리고 닻을 내릴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어요. 우리가 진정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생의 만족과 추구하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진실한 내적 동기도 없이 그렇게 그저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믿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질, 성공, 출세, 권력과 같은 그런 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삼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떠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아집과 독선을 갖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중심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삶의 용기, 진정한 믿음이 바로 그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번 적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현재 나를 두렵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냉정합니다. 믿음으로 그 중심을 늘 지킵니다. 주변에 들리는 헛된 망령된 소리에 마음 상처받지 않아요. 두려움의 끈으로 우리를 조종하는 사탄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린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늘 반비례해요. 두려움과 사랑은 또한 반비례죠. 두려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두려움은 발로 차버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많을수록 내 안에 사랑이 적어지지만 사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를 넘겨뜨리고 나를 움켜쥐려는 두려움이 약해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붙들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끝이 내 능력의 바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명언이 있어요. 인간의 꾀를 갖고는 우리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께 다 내어드리십시오.
내 기도 제목만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타까움과 염려와 문제와 고민과 눈물조차도 다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 있는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들고 내 머리를 들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역사를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말씀을 기도하며 기도하시고 또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바르게 지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5월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안전한 공사기간, 최적의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하고 안정된 업무들이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으로 인해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옵시고 풍성한 재정들이 날마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과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밖에 비가 오는데 비가 멈추고 좋은 날씨 속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뜨겁게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